이 특별 새벽기도에는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5시 45분에 이 새벽기도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분 정도면 집에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오늘 그 시간은 좀 이렇게 6시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말 급하고 바쁜 일이 계신 분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에 조용히 가셔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이렇게 새벽에 오시고 이제 그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교회 차 운행은 저희가 6시 20분 정도에 이렇게 이제 운행하도록 할 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아셨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주보 광고를 통해서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에는 5시 20분부터 6시 20분까지입니다. 1시간 동안입니다. 그렇게 미리 광고를 내보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길의 은총. 네, 광야길의 은총. 이 광야길의 은총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참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내가 꼭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참 정말 조금만, 그걸 이제 간발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간발의 차이. 조금만 좀 일찍 나왔어도 형보다, 에서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참 그 장자의 그와 같은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억울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야곱은 그와 같은 환경적인 세상적인 그런 조건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영적인 집념의 사람이지요. 끈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환경과 주어진 상황에 끌려가서 난 왜 이러지? 나는 여기서 그냥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 되나? 이것으로 끝내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런 참 영적인 그 꺾이지 않는 불굴의 집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워요.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그냥 인생 마칠게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야. 그러나 참 자기가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꼭 내가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영적인 불굴의 집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 하면 누굴 꼽는 거예요? 첫째로 야곱이 탑이야. 야곱이 첫 번째예요. 그만큼 야곱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 시대 영적인 야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영적인 야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참 이와 같은 야곱과 같은 이 영적인 집념, 끈기, 인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좀 모자라. 근데 야곱이 돼야 돼. 야곱이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의 영적인 야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다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다 이제 아버지 속여서 형 속여서 다 받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 과정이 좀 안 좋아요. 과정이, 그죠? 과정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과정이 안 좋아도 참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집념과 열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버지를 곡할 때가,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축복을 아버지에게서부터 가로챈 이 내 동생 야곱, 쌍둥이예요. 쌍둥이.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요. 쌍둥이야. 근데 참 그 쌍둥이인데도 이 형하고 야곱은 좀 달랐어요. 이 야곱은 아주 남성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저 에서는 남성적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아주 좀 이렇게 여성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형에게 힘을 못 쓰는 거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저 야곱 죽여야지,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1차적인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위기를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당하죠. 다 겪죠. 이런 위기가 다 우리 현실 앞에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너 외삼촌 라반 집에 좀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다 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어머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너가 불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참 아들을 잃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 없으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며칠 있다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80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800km. 그때는 여러분 무슨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KTX 고속 전철이 있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간다고 하면 저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낙타 타고. 아니면 야곱이 무슨 낙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80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참 힘든 그와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거 아니?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루스,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요, 그 거리가 64km 정도 돼요. 64km 정도. 64km도 여러분 먼 거리예요. 64km도 걸어서 가는 거리로서는 먼 거리예요. 사람이 보통 여러분 1시간에 4km 정도 이렇게 이제 걸어요. 근데 여기 이 길은 뜨거운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1시간에 4km 걸을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1시간에 쭉 이렇게 이제 4km 걷게 되면 얼마 걸어야 이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느냐? 16시간을 그냥 쉬지 않고 걸어야 16시간을. 하루 종일 가야 돼. 밤새도록 그냥 종일 가야만 여기 루스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참 상황이 아주 긴박한 것입니다.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형한테 쫓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막 급하게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했죠. 불안했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야곱이 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한 곳이 어디냐? 루스라는 곳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에서가 있는 곳에서 64km 정도 떨어진 루스라는 곳에 이 야곱이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광야에 있게 되는데 해가 졌다는 것입니다. 해가 졌다는 것은 뭐예요? 어두운 거죠. 흑암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자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민박도 할 수 있고, 또 펜션도 있고, 다 그런 곳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에 가는 여정에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자야 돼. 밖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힘든 그와 같은 분위기예요. 해가 지오지요. 짐승의 소리가 막 울려오지요.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덮을 이불이 없어요.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야곱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지금 야곱이라고 하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금 야곱이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해는 졌고 그곳에 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돌베개밖에 없고, 참 형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그리고 자손들도 이와 같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충분히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그와 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어. 누가 보장해요?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야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루스에 있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에게 보탬을 줄 수 없는 그런 이 광야, 루스 광야, 누구든지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산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도, 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과 같은 이와 같은 광야에 한 번도 있지 않았어, 그러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이 험한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야곱에 있었던 이와 같은 광야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와 같은 위기를, 광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광야의 은총이 뭐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죠. 최고의 은혜죠.
아무리 험한 광야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구나. 이게 광야길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28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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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로 알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을 만나고 루스 광야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루스가 뭐가 되느냐? 야곱에게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에 사람이 거주하잖아요. 여러분 다 집에 거주하잖아요. 바로 이 베델,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해가지고 바로 그것을 이제 루스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루스였지만 야곱에게는 이 루스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여러분 이 루스 광야가 베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날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근데 이 루스가 야곱에게 베델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각각의 루스의 광야가 베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라는 뜻은 길을 잘못 들다, 이탈하다, 벗어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루스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곳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루스가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베델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있는 이 루스의 자리가 베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림. 하늘문이 열렸어요.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고 루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오히려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최고의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어느 곳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편안하고 좋고 잘 나가고 근심 걱정 없고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루스 광야에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할 때에 그때 여러분
오히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좋을 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니면 내 인생의 삶에서 참 힘들고 어려우며 루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려진 것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루스 광야에 있을 때, 그때는 진지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어요.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이거 뭡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중세 유럽의 수도원 그 기도문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말로만 다 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왕 되셔야죠. 말은 주인인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매주 우리가 예수님 신문 읽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왕이세요? 참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와서 배워야죠.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러면서 주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아서 길 갈게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안 여시죠.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확인하시고, 정말 야곱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그 간구함, 이러한 마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죠. 그러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문을 닫히면, 하늘문이 닫히면 아무리 땅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 은총이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천사의 도움. 참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뭡니까? 그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 이들이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르락내리락,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천사가 올라갔다, 이 말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형편, 야곱의 사정, 야곱의 마음의 소원, 간구, 그걸 다 천사가 참 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의 도움을 루스 광야에서 야곱이 받는 거예요. 은혜죠. 축복이지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모든 기도와 간구, 돌베개 자면서 가만히 잤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잤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잤죠. 이 밤에서 편안하게 잘 자게 해주세요. 내일 또 가야 할 길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잤겠죠. 그걸 다 천사가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걸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반드시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루스 광야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져가고 응답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세 가지 평강을 약속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지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끔, 이끔은 뭡니까? 인도죠. 인도. 너무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루스에서. 다른 것을 받은 게 아닙니다. 루스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너를 다시 돌아와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와 같은 이 축복을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와 같은 이스라엘, 유다 이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백발이 되기까지, 이건 뭡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의 다 우리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업을 것이요. 하나님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부바해 주시는 하나님. 참 놀라워요. 그죠? 어부바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 보게 되면 참 그 인생길에서 발자국 두 개가 쭉 나 있는데요, 하나는 내 발자국,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야.
내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 주님의 발자국이야.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루스 광야에 있을 때에, 최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루스 광야였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발자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야.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아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루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얘야, 너 루스 광야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내가 너를 품고 걸었어.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고. 거기서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버버 하나님이시구나. 루스 광야에 있을 때 안고 가시는 분이구나, 품고 가시는 분이구나. 내가 루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업고 가셨구나. 이 말씀이에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이, 이 광야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루스 광야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곳에서 밤새도록 돌베개 자고 유숙해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곳에 왜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 루스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품고 업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험한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품고 업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